동구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동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동구리는 뒷산에 올라가 산신령 할아버지와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꿈을 꾸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워서 자고 있는 동구리의 몸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몸은 생각할 수도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동구리는 꿈속에서 동구리로 여겨지는 아이를 자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속에 나오는 동구리로 여겨지는 아이가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는 동안에 꿈속의 동구리는 꿈의 내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꿈을 꾸고 있는 자는 꿈속에 나타나진 않지만 꿈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그 무엇입니다. 꿈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는 결코 꿈속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진 않지만 꿈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동구리는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신이 사실로 알고 있던 꿈의 내용이 모두 실제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이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동구리는 완전히 꿈에서 깨어나 실제 속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바닥에 누워있는 동구리의 몸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또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구리는 꿈에서 깨어나 생시라고 부르는 또 다른 꿈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생시에 눈에 보이는 동구리의 몸은 꿈속에서 동구리라 여겨지던 그 아이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캐릭터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허수아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동구리는 몸을 자신으로 여김으로써 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꿈속의 동구리를 나라고 여겼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몸도 또 나라는 생각도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무엇일까요? 눈을 뜨고서도 여전히 꿈속의 세계와도 같은 생시가 펼쳐지지만 여전히 그 생시를 지켜보는 그 무엇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꿈속과 생시를 변함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그것은 꿈과 생시 속에 포함되는 내용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과 생시가 나타나는 텅 빈 허공과도 같은 배경이자 무대입니다. 그대가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그대는 꿈과 생시가 번갈아 나타나는 텅 빈 허공과도 같은 배경이자 무대입니다. 그러므로 꿈속과 생시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또한 바로 그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는 텅 빈 배경이 바로 그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대입니다. 보드가야에 도착하여 미얀마 사원에 여장을 풀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성지가 아닌가. 그곳의 바람은 이상하다. 밤에는 바람 한 점 없다가 아침이 되면 불기 시작하여 낮 동안엔 종려나무 잎들로부터
금속송의 소리가 날 정도로 분다. 온 대지에는 모래바람이 불어 천지가 광분하는 듯 하였다. 해질 무렵에는 바람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평화롭고도 깊은 정적이 흐른다. 그 대조는 천상과 지상을, 자유와 굴레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으로 보냈다. 부두가야 대사원의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명상을 하기도 하였다. 많은 인도의 곳이 그러하지만 이곳은 정적의, 명상의 분위기 그 자체였다. 니란자라강을 걸어 넘어 수자따가 살았다는 마을에도 가보았다. 그런 경우에도 라마나님은 사랑의 눈길을 거두시지 않으셨다. 오, 구루 중에 구루시여. 사원에 같이 머물고 있던 한 파란 눈의 구도자에게 어느 날 당신은 구루가 있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내가 만나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구루가 푼자라고 스스럼없이 말하지 않는가?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분은 선명한 답을 주신다면서 행복해했다. 부러웠다. 구루를 만나러 북쪽으로 간다는 그에게 꼭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푼자님이 허락하신다면 편지를 주겠다고 했다. 그가 떠난 방으로 자리를 옮기고는 명상을 하면서 답을 기다렸다. 허락의 답이와 수첩에 주소를 적었다. 푼자님은 찾아내기가 어려운 분이셨다. 그분의 집은 남쪽 럭나우이며 더욱이나 계획이 없이 여행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었다. 푼자님과 만날 약속 날짜와 시간을 받아놓은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냥 주소만 받아놓았을 뿐이었다. 그곳은 그분의 집도 아니었다. 그러한 내막도 모른 채 주소만을 들고 무조건 그곳으로 그분을 찾아간 것이었다. 그곳에 도착하니 어떤 분이 웃으면서 맞아주었다. 푼자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2층으로 가라는 손가락질을 주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방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푼자님은 마치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침상에 깨끗한 모습으로 홀로 앉아 계셨다. 나는 이 예상치 못한 막닥트림에 깜짝 놀랐다. 나는 그분의 발 아래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버렸다. 어디를 다녔습니까?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만 라마나스 라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말에 눈길이 조금은 달라지시는 것 같았다. 라마나스 라맘을 이분은 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때 절박한 물음을 나는 바로 드렸다. 저는 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에 호텔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여장을 풀고 목욕을 하면서 쉬십시오. 저는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푼자님은 다소 몸을 앞으로 숙이시면서 깊은 대화를 하실 채비를 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가슴에 묻어둔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저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빛나는 눈길로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무엇인가를 퍼부어 주실 것 같은 자세로 말씀하셨다. 그대는 몸이 아닙니다. 그대는 감각이 아닙니다. 그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대는 지성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다. 아니, 그분은 나를 그분 자신 안으로 불러들이고 계셨다. 몸은 나의 에센스가 아니다. 감각은 나의 에센스가 아니다. 마음은 나의 에센스가 아니다. 지성도 나의 에센스가 아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것들 너머로 가기 시작.
아니, 그 어떤 것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앞에 계시는 분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방이 사라지고, 세상이 사라지고, 시간이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지고, 나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이제 한없으며 찬란한 빛의 바다와 같은 것이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마음으로서의 나가 없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나는 모른다. 호흡을 했는지도 나는 모른다. 그러나 돌아올 땐 나에게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티 하나 없는 찬란한 그 무엇이다. 희열의 덩어리이다. 수많은 경전에서, 수행에서 집요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몰라 눈만 껌뻑이면서 기가 죽었던 것을 나는 이제 안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자유롭게 지켜보시고 계셨던 스승님께서 웃고 있는 저를 보시고 당신은 붓다입니다. 라는 황금 같은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깨달은 스승님께서 바로 인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의심을 단번에 잘라버리셨다. 나는 정말로 황홀한 그 무엇이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대가 욕망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욕망이 없으면 아무런 몸도 없습니다. 이제 선명해졌다. 지금 이름과 모습을 갖고 있는 형상으로 있는 나는 나의 욕망의 결과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욕망의 소산이며 진정한 나는 이 욕망으로 만들어진 형상 그 너머의 존재이다. 이제 미소는 더욱 피어났다. 그러자 나의 가슴은 더욱 열렸다. 이 말의 의미가 나의 온 존재에 퍼지자 희열의 웃음이 더 터져나왔다. 푼자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웃음을 머금은 얼굴이 깨달음의 얼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당신의 품 안으로 당겨주셨다. 아, 그 느낌이란. 수많은 생의 짐이 그분과의 만남으로 사라져버렸다. 얼마 지나 정신을 차리고 지엽적인 질문을 드렸다. 쿤달리니가 일깨워진 듯 저의 몸이, 특히 하복부가 뜨겁습니다.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명상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은 즉각적인 깨달음입니다. 푼자님은 즉각적인 깨달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분이셨다. 난 그러한 분을 만난 것이었다. 오후에는 몇몇 헌신자들과 더불어 시장길을 통과하여 물살이 다소 빠른 겐지스 강가로 내려갔다. 신께 드리는 곡물로 넘쳐나는 시장의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물들인 쌀과자 한 봉지를 푼자님은 사시더니 나의 두 손 가득히 그것을 부어주셨다. 황홀에 취한 나는 그것을 입안으로 넣으면서 스승님을 따라 겐지스 강가로 내려갔다. 거기엔 모든 물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답고도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영혼의 물살에 취한 채 우리들은 강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같이 거닐던 헌신자들은 나에게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날 헌신자들에게 나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 저녁을 샀다. 그 다음날 아침에 스승님은 마지막 사상을 주실 시간을 내게 이미 허락한 상태였다. 그것을 안 헌신자들은 그 시간에 자기들도 같이 가기를 원하였다. 다음날 아침 노크 소리에 잠을 깼다. 스승님께서 지금 오라는 정갈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홀로 스승님과 7시에 만나게 되었다. 마지막 사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문이 머무는 그 너머의 상태입니다. 의식, 희열, 아무런 형상도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공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깨어있는, 주의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상과 이름은 바깥에 두고 아무런 형상이 없는 순수한 존재, 순수한 의식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안 한다입니까? 자신이 공이라는 것을 알 때 일어나는 것이 희열입니다. 우주적 의식은 진화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붓다의 의식과 나의 의식과 그대의 의식은 같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의식으로 사십시오. 그곳을 떠날 때 분자님은 나에게 마치 멀리 떠나는 아들을 앞에 둔 아버지처럼 메시지까지 적게 하셨다. 아닙니다. 스승님의 말씀은 저의 머리에, 아니 저의 가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대는 정확한 컴퓨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한바탕 마음껏 웃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인자하시고 소박하시고 또 위험이 있어 보이는 사진도 주셨다. 그러면서 모든 탐색을 그만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달라이 라마님을 만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셨다. 세상이 깨어나는 아침길을 걸으면서 돌아오는 길은 온 천지를 얻은 듯 행복했다. 지식이 무릎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나의 존재와 세상이 밝아진 것이 아닌가. 달라이 라마님을 만나러 북쪽 다람살라로 갔다. 그분과의 만남이 물론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병풍 같은 설산을 뒤로하고 있는 산간 마을이었다. 전혀 낯설지 않았다. 봄이었는데도 그곳은 겨울 날씨였다. 감기 몸살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여장을 풀었다. 달라이 라마님을 만나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그분은 마침 그곳에 계셨다. 얼마나 행운인가. 그런데 그분은 지금 침묵 중이라 아련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아침 햇살이 밝아올 무렵 반가운 소식이 왔다. 오늘 아침에 침묵을 푸셨단다. 아는 분을 통해 아련이 가능한지를 여쭈었다. 놀랍게도 공개적인 아련 위에 개인적인 만남을 허락하셨다. 나는 가져간 흰옷을 입고 떨리고 또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왕궁 안으로 들어갔다. 생사의 기로를 넘어온 티베트 사람들과 수많은 서구인들과 공개적인 짧은 만남을 가지신 뒤 그분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들어오셨다. 너무나 소박하고 부드럽고 친근한 모습이었다. 그러자 나의 긴장은 눈 녹듯이 풀렸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저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껄껄 웃으시면서 나는 몰라요 하시면서 즉각적인 답을 피하셨다. 이 질문에서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같은 질문을 달리하여 던졌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달라이 라마님은 안경 너머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황금 같은 말씀을 토해내며 웃으셨다. 나는 외적으로 보았을 땐
한나라의 행정을 떠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소박한 승려입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으로 말하자면 나는 대나무 안에 빈 공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딱딱한 무엇이 있지만 나의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풍만한 그 무엇입니다. 하리드와르에서 분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고매하신 달라이 라마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들었다. 개인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깨달은 분들은 같은 말씀을 하신다. 나는 나의 존재의 형상 없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우주적 힘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만트라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다.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소리입니다. 만트라를 하나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다. 그분께서는 놀랍게도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에 이를 수 있는 만트라를 내려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은가?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동안 내가 방랑하였던 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 절호의 기회를 나는 놓칠 수가 없었다.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분은 종이 쪽지 위에 아주 정갈한 필체로 만트라 둘을 내려주셨다.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셨다. 1989년 4월 28일 귀국길에 올랐다. 쇠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얼굴에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얻은 것이 아닌가? 아니, 이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다. 나는 안 것이 아닌가? 나 안에 있는 지혜를 스승님의 은총으로 안 것이 아닌가? 그것은 나의 나가 아니라 참나로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바로 그것이다. 라마나스 라맘에서 교원하였던 것이 감쪽같이 이루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푼자님이 라마나 마하리시의 도움으로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고국으로 돌아와 푼자님과의 관계는 로맨스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자유의 진리에 입문시켜 주신 분이 나의 존재에서 떠날 수 있겠는가? 금년 1월 인도의 라마나스라맘에 있으면서 명상을 많이 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명상홀에 들렸다. 정말로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곳에서의 명상은 얼마나 감미로운가. 마음은 금세 사라진다. 라마나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베단타의 정수가 담겨 있어 나는 파라야니 시간에 있는 것이 그냥 즐거웠다. 어느 저녁 그날의 파라야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나는 이 지상을 벗어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이 현재의 나인가 보다. 엷은 구름처럼 하늘 저 멀리에 실루엣의 모습으로 나는 떠 있었다. 그 색상은 찬란한 노을색이었다. 순간 실루엣의 나의 중심에 나의 가슴에 바늘 같은 작은 구멍이 뚫어지기 시작하였다. 작은 구멍이 생기니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놀라 자신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구멍을 낸 그 무엇은 이제 맹렬히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주위에 있는 것을 날려버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구멍은 점점 커져갔다. 심장이 떨어져 나가고 몸통 부위가 떨어져 나갔다. 이제는 주변 부인 나의 팔다리만이 가여운 모습으로 하늘에 떠 있었다. 그런데 맹렬한 소용돌이가 그것마저 사정없이 흩어져 사라지게 하였다.
이제 나라는 존재로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완전히 사라졌다. 티끌조차도 없이. 내가 사라지고 난 뒤 배경에 너무나 황홀한 그 무엇만이 가까이로 확 당겨졌다. 마치 구름 뒤의 하늘처럼. 히말라야 주변 마을에서 너무나 가까이 보이는 그 설산처럼. 아, 황홀한 그 무엇만이, 그 장대한 그 무엇만이, 한계가 없는 그 무엇만이. 그 경험은 나를 전율케 했다.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그것이 난 희열의 감동에 또 놀라움에 떨면서 우물가에 기대어 서 있었다.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머리가 쭈뼛 서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약 30분 정도가 지나자 저녁 시간이 되었다. 바나나 잎사귀에 먹을 것이 건네지고 그때 나는 감동에 겨워 소리가 나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천장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가 없었더라면 저녁을 먹지 못했을 것이다. 앞과 옆 사람에게 흐르는 눈물과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내내 고개를 숙이면서 음식을 먹었다.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그것만이었다. 나는 도무지 없다. 나의 마음도 없다. 나는 빛나는 무엇. 스승이시여, 당신께서는 저에게, 오 사꾸르시여, 저의 가슴에 계시는 참나시여, 사랑이시여, 신이시여. 눈을 뜨자 세상은 그 빛으로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있었다.